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이범기절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응원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지난주는 18주년이었네요. 그 전주 설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의 날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카렌다라든지 기록이요, 2000여 년 전에는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의 모든 전통과 문화는 과연 성경에서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는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볼 때 아마도 주의 날, 주일 그 예배 시간이 오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확실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오전 11시에 대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도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본어, 한국어 하던 것을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데, 왜 오후에 드렸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가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만찬을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죠. 이런 저녁 식사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너무 많이 술 마셔서 취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저도 오늘에 주십니다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드리는 경향도 있고 아침 9시, 11시, 또 오후 1시로 드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후 2시에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묻을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주일 새벽 민영에 이제 제자들이 다 들고 있을 때 다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을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미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행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창조적 그 시각으로 보면 17장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 때에 김원철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민철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오시라고 했더니 지금 미국에 집회가 잡혀 있어갖고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 목사님과 함께 다음 주에도 부활절 예배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분은 또 우리가 일본 갈 때 비전 트립 1회에 그 강사님이셔요. 부활절 우리하고 참 많은 인연이 있어요.
첫째는 2008년 부활절 4월 23일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때 우리가 창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사카 제이바 오사카 비전트리 첫 강사가 김원철 목사님이셔요. 그날도 부활절이었어요. 그분은 은편 성전을 만들다가 광명 성전이 완전히 잘못되어갖고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냥 부활절 얘기로 바로 비행기가 오신 거예요. 부활절 저녁 집회를 그분이 맡아서 해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또 한번 우리 부활절 예배는 왜 드려도 좋은데 한 번 더 드리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살리 기도는 이분이 50년간 섬겼다고 해요. 원장만 세번하시고 금년에 정년을 하셔가지고 정년하고 더 바쁜가 봐요. 다음 주에 그분들이 하실 말씀들 많이 듣게 될 터인데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일본의 모교회 야오로교회 김원도 목사님 오셨을 때 자기 원로 목사님의 친구분이라고 각자에 갔는데도 그 주일 아침에 그 강단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제가 전하고 등록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한국에 오셨다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참 섬기는 모습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분의 그 놀라운 모습들 다음 주에 기대해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원장 세분하시고 그리고 순복음교회 각 성전에 담당 목회하시면서 금년이 정년이에요. 정년 후에 미국 갔다가 한국에서는 첫 성김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도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영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창조하는 분이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DNA를 창조한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희생이나 자기의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고 자기 죄를 먹고 가는 거죠.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저주로 오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이 창조 이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시고 17장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생각, 자기 지혜와 지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광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행복합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학교만큼 희생과 제약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숙제를 해야 하고 안 하면 벌 받고 청소를 해야 하고 각종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상적인 학교에 가서 변학도 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들을 학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야 하게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은 견학을 갈 필요도 없고 견학하는 것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교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이번 이 예배당 사건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살면 불에 탈 염려가 없고 도둑 맞을 걱정이 없어서 다 합니다. 다리 밑에 사는 거지대장의 행복론입니다. 예비 잘 맞는지 봐라. 무슨 걱정이냐? 불나서 걱정이냐? 도둑이 걱정이냐? 동남의 모습을 봐라. 헷갈리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쓴 어떤 책이 있어서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이 거지대장의 행복론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재산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눈감아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큼 미련한 것인지,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인척을 잃어버리고 눈앞의 현상에 살아가는 삶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주님의 명령한 부분을 지키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세상 위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아버지께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5절,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이 우리 예수님도 함께 그 영화로움 속에 그 영광을 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이 어떠한 풍성함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대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핍박과 박해로 결국에는 순교의 길로 가야 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직도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미래의론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게 주셨는데 저희는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질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숨기기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말씀 17장 8절로 9절 말씀도 합독하기 원합니다. 8절부터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참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부르노니 내가 부르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보셔요. 아멘?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믿었잖아요. 믿고 있죠? 아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그렇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마저 세심바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입니까? 아멘. 이 목사님 자녀들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한가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묵상하면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이 천상의 축복된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천상의 신비로운 축복된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깨닫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당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여러분의 질병과 경제의 문제와 또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과 아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핵심 가치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 신앙,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성교사적인 어떤 삶, 성교의 모든 것들도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한테 겁나는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겁나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모든 두려워하는 영, 우리를 자제하는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따라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며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험한 것들,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 내가 감동한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감동하고 또 자신의 환경과 어떤 분위기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만큼 또 환경만큼 못 믿으셨어요. 저는 허리를 다쳐갖고 갑자기 못 일어났어요.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어느 날 읽었던 책에서의 그 시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걸을 수만 있으면 아무 행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이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러한 내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격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축복된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제자들과 같이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순교들도 찬양하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일본 비전교회 중보기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내볼까요? 그리고 이윤식 집사님도 이제 눈을 뜨고 설교 막판이니까 자, 일본 비전 공동체의 중보기도 파일을 다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오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땡땡땡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나눠드릴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하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 성령님 시작. 오 성령님 나를 채우시고 깨끗이 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일본 중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세상과 사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사랑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치어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손에 생생한 너의 주님을 쓰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손에 생생하여 악의 사슬과 하나님의 사슬과 인생과 시기와 운명과 바람과 발톱과 아픔과 고통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의 가치를 힘을 가르치라. 악한 눈과 더럽고 조작하는 신들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나 반드시 십자가의 별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의
아무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어둠의 영 더럽고 추한 곳에 이르는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시는 일본 국민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창조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가게를 사기 영적과의 사랑의 능력을 자에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침대로 선포하면서 여기에 남아공도 넣어주세요. 아멘. 남아공도 넣어주세요.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70이 넘으면서 참 오랜 세월 해외 생활하면서도 저 심장 속에 살아있고 뛰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이야기 못하고 그 중에 미가서 7장 7, 8절을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일본 비전공동체 중공들 파일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한번 합독합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리라. 나의 대적이여 나는 이끌어가는 자시다. 나는 부르짖으라고 일어날 것이요 오는 자를 지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리는 데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일간 사건과 또 우리 일본 비정회가 처한 상황, 이 충으로 이기의 사역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멋진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손흥철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 교육자들과 함께 사모와 국제화 도시의 상징을 수립한 IGC 캠퍼스에서 2차 비전 미팅을 할 때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대로 거둘 수 없어서 지팡이를 들고 왔지만 순환과 박해 속에 우리 예수님의 종교주의를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과 이 박해, 핍박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며 그 시발적으로 오늘 이부 순서에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손흥철 목사님께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하신 이 영광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님도 참석하셨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주사님들 일반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8년 되면서 이제 성인으로 접어드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의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희망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비전 공동체 중보적 파일은 나눠드리니까 같이 시간을 정하는 그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넘치게 하시고 아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광을 열리고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수가 뿌리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므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